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이렇게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 모든 면면들이 솔로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그들이 정말 율법을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구원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맡긴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솔로몬의 통치 하에서 나라가 참으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12지방 관장을 두어서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또 공급하게 하였고 그들은 차질 없이 왕실에다가 양식을 공급.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나라 또 그 왕실에 양식을 공급할 수 있게 하셨느냐는 거지요. 왕실은 1년 12달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12고을이 왕실에 양식을 공급함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이유가 그들이 착하고 말 잘 듣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벌써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유대 땅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고을이 늘 풍족하게 하셨고 그 풍족함으로 또 12고을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왕실에 양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이 고을의 두령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홀, 또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하난에는 벤데게, 또 아롯봇에는 베네셋,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습니다.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 근데 이 사람은 솔로몬의 딸인 그 다밧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의 사위가 되었죠. 이런 것을 보면 베나비나답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사위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사위인 벤아비 나답만이 솔로몬과 각별하겠습니까? 그가 사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솔로몬과 각별하지 않겠으며 벤아비 나답이 솔로몬을 섬기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솔로몬을 안 섬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사위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솔로몬을 섬겼으며 왕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똑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야말로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에 이스라엘은 지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산지 베놀이나 벳데겔이나 그 솔로몬의 사위 베나비 나답이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낙과 머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산 온 땅은 아힐로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습니다. 또 길르앗 라못 벤게벨 그는 길르앗에 있는 벤게벨은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습니다. 또 바산 아르곡 땅의 성벽과 녹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습니다. 벤게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하나임에 있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은 사람입니다. 사유가 두 명이 나타나죠. 여기 이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사위이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왕실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충성을 다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법을 그렇게 정해 놓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기쁨으로 인해서 보여주고 있는 충성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귀하지 않을 수 없지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들은 이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창세기 15장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로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런 기쁨은 그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을 그들은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단지 복입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목격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이스라엘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은요,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엇길로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엇길로 나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쁘고 복에 겨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잘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낌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의 높낮이는 달라집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고 계시는 그 사랑은 언제든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 생각이 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지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그럴 뿐이지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똑같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때는 닫혀 있었고 어떤 때는 열려 있었고 어떤 때는 또 닫혀 있다가 또 열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이 솔로몬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실이 양식을 공급받으며 양식을 공급하는 온 이스라엘이 양식을 공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큰 기쁨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12고을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세워졌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이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제나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내려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다가 또 어떤 때는 형편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보여왔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그러했던 이스라엘들을 참 잘 보여주십니다. 사사가 통치하면서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좋아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또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갔지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은혜를 중단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남으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떠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또 다시 돌이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은 그것을 충실히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그 바턴을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솔로몬이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율법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임을 알고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제 왕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성취입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장가를 갔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성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아졌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내리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늘 그 은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